이어서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물고 자기들에게 물로 잡으며 자기들에게 물로 몰고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박국서 1장 14, 17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박국 1장 14에서 원래 12절에서 이제 17절까지가 주님께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환상 중에 보여준 거죠, 일종의.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하박국 대언자가 이제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악한 자를 자기들보다 더 어그러운 자를 삼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이제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 같이 하셔서 이제 어부들에게 좀 붙잡혀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좀 막 그물로 낚시로 물고기를 낚듯이 또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부들이 물고기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잡으니까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신이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일을 하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박국 1장 14,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대언자가 생각한 것 중에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박국 대언자가 잘못 생각한 것들, 이제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박국 대언자가 잘못 생각한 것들, 1장 14절에 보면 하박국 대언자가 어찌하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가 되어 낚시꾼과 어부에게 잡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대언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유다 백성이 물고기 같이 되고 치리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며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잡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잡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물고기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끌어당겨 보라 라고 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려 당겨보니 심히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고기를 잡히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이 그러니까 잡게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 잡게도 하시는 거죠. 다시 보면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막으면은. 베드로가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 같이 하여 낚시꾼과 어부에게 잡히게 하셨고 치리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하셨을까요? 네 가지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찾아본 내용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스스로 치리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넷째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찾아볼게요. 첫째,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찌게 됐어요? 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되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에서 68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제 그냥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뭐 땅도 몽땅 다 저주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신명기 28장 49에서 53절에 보면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독수리같이 너를 치며 그 민족을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않고 어린 것에 호의를 베풀지 않고 네 집의 가축과 양떼를 멸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문을 에워싸므로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실제로 열왕기 6장 28에서 29절에 보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먹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가 즉 바벨론에 침공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물고기같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낚시꾼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들이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즐거워하듯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은 많은 유다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그럼 왜 유다 백성들이 낚시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갈대아 사람에게 잡혔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렸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거죠. 잠언 1장 24,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을 원치 않으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런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했죠. 오늘날에도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재난을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재난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그런 재난 안 닥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재난에 대해서 경고해도 무시하고 살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전에는 큰 물난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만 해도 어때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간당 140~150mm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물난리가 없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쪽에 비가 내리냐는 거죠. 저는 시흥에 있을 때도 그런 물난리 한번 겪었고, 이번에 우리 22년도에 22년도죠. 8월 달에 신림동에 어떻게 물난리 나서 그러니까 잠겼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도림천이 넘쳤어요. 도림천이 넘치리라고는 사람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넘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에 150mm가 내렸다 그러거든요. 시간당. 근데 지금 그건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인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것은 재난이 닥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대언자들을 보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책망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잠언 1장 25,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발령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권고하는데 무시하고 책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잠언 29장 1절에는 특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며 또 구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무시해요. 끝까지 거. 나중에 어때요? 갑자기 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구할 길이 없어요. 왜 구할 길이 없을까요?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0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내가 뿌린 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그물에 물고기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까닭없이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낚시와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낚시와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스스로 치리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가 되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를 원했죠. 예레미야 2장 31절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로 외운 거죠. 내가 주니 뭐라면서 다시는 우리가 주께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재판관 시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입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집에서 조금 어렸을 땐 말 잘 들어요. 머리가 크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가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은 일 생기면 뭐예요? 왜 안 도와주냐라고 원망하잖아요. 지가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언자들을 보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기 원해 대언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유다가 왜 망했어요? 자기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스스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또 왕과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이집트로 도망간 우리야 대언자를 잡아와 칼로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를 칼로 죽여요. 그것도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이집트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붙잡아와서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죽이려고 또 하잖아요. 예레미야 26장 8에 보면 8절에 이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데 마쳤어요. 그때 뭐래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협박을 해요. 한마디로 망할 때까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박국 대언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그렇게 자기 일을 택해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살고 나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사악한 저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 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기 좋아서 갔어요. 근데 어디에 끝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주가 되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자신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구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 이제 왕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왕 먹을 것, 또 왕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 뭐 다 너희들에게 이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냐?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이제 잘못된 왕이 뽑혀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데 네가 그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듣겠다라고 얘기를 못을 딱 박아버려요. 이거 취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호야김 왕이 한 내용을 제가 세 번째 지난 전인가 얼마나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얘기했죠. 아주 나쁜 왕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왕들과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해도 잠잠하셨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다스리게 니네들이 원해서 그랬는데 네가 그 왕으로 인해서 통치자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나한테 풀어주셔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약속을 했음에도 오래전에 한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약속을 언급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셔요. 신명기 4장 31절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랴. 조상들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 대언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단지 뭐만 본 거예요? 자기 백성의 당하는 고통만 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5, 17절에 하박국 대언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이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을 할까요?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에게 희생물을 드렸듯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풍족히 하게 해주는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갈대아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유다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나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박국 대언자는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자신들의 배가 하나님이며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내 먹고 마시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해줄 것을 섬기고 있다면 자신 역시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잘못되면 뭐예요? 응?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허무한 것인 우상을 따라감으로 허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상을 섬기며 살게 만드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서는. 그래, 우상 섬기니까 그래 가서 실컷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내 부끄러움을 당하며 저주를 받아 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박국 대언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 백성의 잘못을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잘못된 걸 못 보는 수가 있죠. 하박국 대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기보다도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뭐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섬겼는데도 그거 생각 못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한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자신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고 어부가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많은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게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가 되고자 했던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하박국 1장 14,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 대언자가 잘못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행한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단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진짜 붙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여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시냐라고 말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어부처럼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듯이 유다 백성을 잡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옳다는 것 기억하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홀로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